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묘사입니다. 5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앙 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의 실천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품인 인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닮아야 하는 성품인 인애, 이 인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요 정치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기까지 그리고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30년 동안 나라를 유지하다가 기원전 722년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그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라가 어지럽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바뀌는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며 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죽이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것이 3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요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려고 아부를 떠는 거예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신흥 대국이 거대한 대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분이 일어나기 바쁩니다. 자신의 밥그릇 찾기를 바쁩니다.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아먹힙니다. 정치적 타락은 나라의 멸망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7장 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는 여러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적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타락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하면요, 달궈진 화덕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정치인들을요 달궈진 화덕에 비유합니다. 화덕은요 흙가마솥이에요. 흙가마솥. 화덕은 필요할 때 달군 다음에 그곳에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뜨겁습니다. 4절에서 달궈진 화덕은요 항상 뜨거운 성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은요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정치적 사명이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정치를 해서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사명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남을 뜯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만이 남아 있습니다. 7절에서 달궈진 화덕은 욕심, 욕망을 뜻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정치적 타락을 의미하는 달궈진 화덕은요, 성적 타락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또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말합니다. 구운 떡이에요. 음식을 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야 됩니다. 부침개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침개를 부치면 좀 익었다 싶으면 뒤집어야 됩니다. 한 면이 익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뒤집어서 다른 면도 잘 익어서 적절하게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한 명은 새까맣게 타버려요. 그런데 한 명은 아직 익지도 않습니다. 어떤 모습을 지적합니까? 바로 이중성이에요. 한 면으로 보면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런데 한 면으로 보면 속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다르고 저기에서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정병이랑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지적한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타락을 상징하는 단어인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는 전병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적 타락, 그리고 욕망, 그리고 이중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안에서는 이렇게 죄만 드러나는 죄악된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전 750년경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타락은 마치 201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크게는 한국, 그리고 한국 교회,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참 유사합니다. 한국은 달궈진 화덕 같습니다. 성적 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욕망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오직 내가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은 사라졌습니다. 쌀가마를 치더라도 빨리 가는 것이 낫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먼저 가는 것만이 중요하게 된 이 한국 사회를 볼 수 있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은 바로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잘 익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새까맣게 타버려져 있어요. 이중적입니다. 여기서 보는 모습과 저기서 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이 두 가지 단어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제가 달궈진 화덕과 같고 뒤집어지지 않은 정병 같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외적인 죄 가운데 숨어있는 가장 큰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숨어 있는 죄가 있었어요.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죄,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숨어 있는 죄였습니다. 나라가 힘들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고 함께 하려고 하세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숨어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 타락, 절망,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달궈진 화덕과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는 이런 외적인 드러나는 죄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영적인 죄. 그 영적인 죄 때문에 성적 타락과 욕망과 이중성이라는 외적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바빠서, 급해서, 혹은 내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미미하게 달라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인 죄는 결국 달궈진 화덕,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는 외적인 죄를 가지게 만들어 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는요, 다른 외적인 죄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혹은 응답이 늦어져서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 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타락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남학생과 신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쉽게 또 자주 그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할 때 찬양도 크게 하고 각종 분야에서 교회를 섬기는 참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그의 모습은 사실 달궈진 화덕과 같고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 같았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달궈진 화덕 같아.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처럼 이중적이야. 너는 음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당장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달궈진 화덕과 같이 음란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미세하게 그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김영란 법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죠.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로비를 하면 잡히는 법이에요. 한국 정치의 타락을 보여주는 법률입니다. 결국 5월 9일 김영란 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제정된 내용은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는 배우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줘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기사 댓글을 보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 유학이나 사교육비 등등 우회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뇌물을 준다. 주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받는 거예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뭐합니까? 교묘하게 피해서 그 악행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된다 해도 인간이 모인 집단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라고 자유합니까? 많은 부정부패와 각종 범죄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교회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각종 범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법과 공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교회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회들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깨끗하고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한국과 한국 교회는 달궈진 화덕과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성적 타락과 욕망에 사로잡힌 한국,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한국 교회. 이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반전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탈출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 타락되어 있냐,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죄가 비일비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죄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하다는 말로 죄를 합리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다면 어떠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고 부패한 환경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인 공동체에 죄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넘쳐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교회론에서 교회의 가시적 요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가시적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직분들과 봉사자들을 지닌 제도로서 활동하기 때문이고, 단지 참된 신자들만이 아니라 위선자들도 포함되기 때문이며, 교회가 고백과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래 꼭 학자들은 어려운 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을 꼭 비틀어서 어렵게 말해요. 제가 쉬운 말로 시장어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교회가 가시적이라는 말은요, 교회가 눈에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는요, 눈에 보이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로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건물이 있고요, 예배 시간이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교회가 짜여진 제도로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할까요? 학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시적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신자와 위선자들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부정부패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달거지 화덕과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로 받았던 부분이에요. 교회는 고백과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가시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아, 교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것은 교회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교회구나.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잠시나마 손을 모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며 아, 교회구나. 우리 가정에 옹기종기 모여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아, 이것이 교회구나. 새벽 기도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애써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 교회구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무릎을 꿇는 것, 이렇게 교회는 성도의 가시적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교회라고 존재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호세아 선지자는 교회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찾습니다. 진심으로 찾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가시성을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 예배 처소에서 회복합시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의 협력자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애굽이나 아수르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고 왠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시편 93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 이렇게 눈앞에 엄청나게 재앙과 절망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어떻다고요? 크니이다. 하나님께서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작으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세요. 애굽보다 아슬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그것이 더 큰 일을 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니, 그 자체가 바로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신일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은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더 큰 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묵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슬피 우는 척 할 수 있어요. 나오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찾읍시다. 눈에 보이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